오늘은 교회가 스승의 주일을 지키면서 또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승의 주일과 성령 강림 주일을 함께 지키는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먼저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늘 고민하며 기도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 또 우리 은퇴 전도사님,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 주일학교 모든 교사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선생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앞선 사람이라고 의미가 되어 있어요. 앞선 사람을 선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스승은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가르쳐 이끌어 주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볼 때에 부모님이나 연장자 모두는 다 선생인 거예요.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면 나보다 뒤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앞선 사람은 다 뭐라고요? 선생이다라는 거예요. 선생. 그리고 여러분,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어떤 곳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스승이래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다 가르쳐주지요.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무엇입니까? 스승이에요. 또 연장자나 교회에 먼저 출석한 사람들은 다 다른 분들에게 이것저것 가르쳐주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저렇게 하는 게 삶을 살아가는 거더라 가르쳐주고 인도하지요. 그러니까 다 연장자들도 뭐예요? 스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선생이고 우리 모두는 다 스승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된 자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좋은 길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좋은 것을 알아야 하고 바르고 좋은 길을 알아야 가르쳐줄 수 있고 인도해 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좋은 것을 배워야 하고 좋은 길을 알아야 하는데 누가 그런 것을 가르쳐 주냐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 되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선하고 바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을 스승으로 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는 길을 잘 배워서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나중된 사람들과 아직 나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본을 보여주고 인도할 수 있는 선생과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꼭 배워야 선생이나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자가 좋은 선생과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것을 보고 있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길로 행했는지를 기록한 성경을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무엇을 가르쳤고 성령이 무엇으로 어떻게 하는지 인도를 했는가를 알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스승의 주일이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16장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대로 행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선생되고 스승되어 성령을 따르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은 누구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할까요? 부모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겠죠. 그러면 학교에 간 학생들은 누구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될까요? 선생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죠. 그러면 교회에 성도들이 왔다면 누구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할까요?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인도를 받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막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너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라는 큰 지역의 첫 번째 성이 어디였냐면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충청북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충청북도를 처음에 딱 왔더니 제천으로 왔다 이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더니 첫 번째 도시가 어디였냐면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갑니다. 빌립보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주님이 예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루디아를 만나니까요,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아주 귀담아 잘 듣고 바울을 어디로 모시냐면 자기네 집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유숙하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자주색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더니요, 루디아도 주님이 예비해 주셔서 만나게 해주시고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도 보면은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초대교회에 7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지기 시작해요. 남은 6명의 집사님도 예루살렘의 핍박을 받으며 있지 못하고 그 주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있어요.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은 어디로 갔냐 하면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곧 다시 오실 건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사마리아 성에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요, 빌립의 말에 엄청나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기 시작하고 귀신들이 물러나기 시작하고 사마리아 성에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왜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온 성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렇게 큰 부흥을 이끈 빌립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를 인도합니다. 야, 너는 이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남쪽은 성경에 광야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성을 모두 성시화시킨 이 부흥사 빌립이요, 만약에 성령이 인도하려면 어디로 인도해야 되겠어요? 더 큰 도시로 인도해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키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령은 어디로 인도하는가 보니까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빌립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광야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냐 하면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에디오피아 국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에디오피아가 국력이 시원치 않고 잘 살지 못하지만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있을 때 에디오피아는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에 참여한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있냐면 에디오피아가 있습니다. 그만큼 에디오피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잘 살고 힘이 있는 나라가 된 것을 우리는 또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는 우연이란 것은 없습니다. 또 성도의 삶 속에는 팔자라는 것도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팔자소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로 재수가 좋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인생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선한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런 선한 계획들을 놓고 하나님 준비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때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상황에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선하게 나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앞길과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성령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선한 계획들을 보시고 선한 계획들을 주님의 뜻에 맞게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삶의 방향성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멘이 2사람밖에 안 나왔네요. 이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했는데 뭔 소리야?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인도를 잘 받으세요. 인도를 요청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저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런 계획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여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 주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2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도 없고 팔자도 없다 그랬어요. 어쨌든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자색 옷간 장사 루디아도 만났지요. 또 그곳에서 교회도 시작됐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뒤에를 읽어보면은요, 뜻밖의 예상치 못한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에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야. 왜?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같이 알아맞히니까 사람들이 다 점을 보러 오겠죠. 귀신같이 알아맞히니까 돈도 많이 받겠죠. 그 주인이 그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으로 인해서 주인이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지역 이곳저곳을 다니는데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가 바울을 알아보고 매일매일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매일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서 따라다니느냐?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 날 동안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매일같이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니까 좋았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아유,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점치는 여종에게 들었던 귀신을 휙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말짱하게 정신이 돌아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점을 쳐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귀신같이 맞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없으니까 귀신같이 못 맞추는 거야. 그때부터 아이고, 이제 저 사람은 신통방통했는데 안 된다라는 소문이 쫙 퍼졌고 수입이 딱 떨어졌지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화가 났을까요? 그 여종의 주인이 제일 화가 났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도 돈을 매일 벌었는데 이 여종이 점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알아보니까 뭐예요?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그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내 먹고 살 이 밥줄을 끊어놨구나. 그래서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잘 풀려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편이 22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어요. 어떠한 형편이 바울에게 닥쳤는지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고 꽃길만 걸을 것 같고 장밋빛 인생이 걸을 것 같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게도냐 지역 첫 성인 빌립보에 왔는데 잘 풀리는 것 같다가 어때요? 사람들에게 고소고발을 당하게 되고 입고 있던 옷이 찢겨지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차가운 감옥에 들어가서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가 혹시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서 우리네 인생은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내 상황은 지금 녹록치 않은데, 우리 집안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내 개인의 신상에 어려움이 있는데, 좋은 일이 없는데 이것도 성령의 인도인가? 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본문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이하를 보면은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갇힌 그날 밤에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것을 모든 죄수들과 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옥문이 다 열려지게 되었고, 발을 묶고 있는 착고들도 다 매인 것들이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옥에서 나아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다 조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 깜짝 놀란 간수들이 일어나 보니까 모든 옥문이 다 열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칼을 빼내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냐 하면은요, 그 당시에는 죄수들이 있는데 간수들이 지켜요. 그런데 죄수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싸우다가 죽거나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탈출을 하면 그 죄수들이 받아야 할 벌을 누가 받게 되냐 하면 간수가 받게 됩니다. 왜? 잘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누가 큰일 나는 거예요? 간수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자다가 막 우르르 쾅쾅 지진이 나고 막 난리법석에서 일어나서 헐레벌떡 나가보니까 어때요? 옥문이 다 열리고 막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고, 이제는 뭐예요? 날이 새면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차라리 고통당하고 매를 맞고 그러다 그렇게 죽느니 그냥 내가 내 손으로 깔끔하게 죽자.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한 거예요.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저 어두컴컴한 곳에서 멈추시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린 곳으로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 하면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도 옥문이 열렸고 발에 착고도 풀려져 있는데 나가지 않고 그대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6장 28절, 2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간수는 옥문도 열리고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진 것을 봤을 때 도망가지 않고 있던 바울 때문에 오히려 더 놀랐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지? 이 사람들 착고도 풀렸는데 왜 여기서 가만히 앉아있지? 더 놀랐고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동시에 이들이 들어오자마자 이러이러한 죄목으로 이런 일 때문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던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선생이구나. 여러분, 아까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생이고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 죄목 때문에 들어왔는데 한탄하거나 팔자소간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있더니 도망가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앉아있네. 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선생이고 스승이구나를 알고 엎드리면서 말합니다. 30절처럼 말하죠.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사람들이 가르치는 구원의 길이 참이구나.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엎드려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날 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성령님의
분명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분명하게 뜻이 이루어지는지 33절, 44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감옥에 가서 옷을 찢고 두드려 맞고 그 옥에 여러분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뜻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뜻은 어때요? 호강하고 평안하고 좋고 높이 올라가고 잘 되는 게 우리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때요? 그 감옥에 간 그 상황을 통해서 간수와 온 집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분명한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내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호의호식하고 영생복락을 누리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옮기시고 지금도 이 세상의 악한 사단들이 우리의 삶을 힘겹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고난 속에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서 영과 육의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분명한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수와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다 구원받은 그 다음 날 3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날 풀려납니다. 그 다음날 상관이 와서 저 사람들 풀어주란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어때요? 그 다음날 풀려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분명한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기대하고 좋아하고 만족할 만한 곳으로도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왜 나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지라고 하는 인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에게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내가 성령님이 나를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 것이지? 여러분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점검을 해볼게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는요,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으면은요,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낙심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때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으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라 그랬는데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를 어때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환상은 계시 중에 하나예요.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는 방법을 계시라고 그러는데 그 계시 중에는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말씀도 있어요. 성경 시대에는 꿈도 있었고 환상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어요. 계시로. 그러면 이 시대에는 뭘까요?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있다고 여러분들 깨달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위로가 주어질 때도 있고 용기가 주어질 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셨지?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인도하시는구나 해서 어때요?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의 인도에 위로를 받습니다. 어떨 때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맡기시지? 성경을 읽고 어때요? 이게 성령의 인도구나. 그러면 열심히 해봐야지. 용기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누구의 인도를 잘 받고 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있다라고 여러분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빌립보에 왔고 그곳에서 교회도 세웠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줬어요. 그런데 어디에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뭐 했던가요? 불평과 불만과 막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이러려고 나를 이쪽으로 보냈습니까? 그러던가요? 기도하며 찬송하던가요? 기도하며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를 점검하려면 나는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매사에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주시지 않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겠지. 하나님 이것도 넘어가게 하시겠지 하고 범사에 감사함이 내 입에 나오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함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주위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인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지금 큰 지진으로 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려서 도망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바울과 실라가 우리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우리 주님이 역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빨랑 나가자. 저 같으면 그랬을 거야. 주님이여, 큰 지진으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잽싸게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히려 도망가지를 않지요. 그리고 오히려 어때요? 간수의 목숨을 살립니다. 그리고 간수의 목숨만 살린 것이 아니라 처자식들도 다 살립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남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잘 되던가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잘 되던가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잘 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무슨 어디 고급 빌라를 한 개 마련을 해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무슨 흑마, 백마 좋은 말들을 준비해 놨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안식 처소 갈릴리의 별장 하나 만들어 놓고 나사렛의 별장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의 별장 만들어 놔서 돌아다니면서 그 집에서 쉬시든가요? 우리 주님은 어때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있을 곳이 있지만 나는 있을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분이 좋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유익을 얻었지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요, 내가 막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가족들이 잘 되고, 나 때문에 부모님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인친척들이 잘 되고, 친구들이 잘 되고, 이웃들이 잘 되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옆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옆 사람이 기분이 잡쳐. 그러면 나는 좋지만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죄수들이 다 들었대요. 억울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들어왔는데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들었대요. 간수도 들었대요. 야, 저 사람 도대체 뭐 때문에 들어왔는데 저렇게 기도하고 좋아하는 거야? 아니, 귀신 들린 그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고 구원의 길을 알리는 사람이라고 했대요.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귀신을 쫓아냈대요. 그런데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왔대요. 그런데 진짜로 알고 보니까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고 정말로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선생이요 스승이구나를 알고 그 앞에 가서 엎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선한 영향력을 이미 뭐예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요 죄수들한테 야, 너들 예수 믿어야 된다. 너들 예수 믿지 않으면 이것보다 더 비참하게 산다. 어이 간수들, 당신네들 지금 우리는 비참하고 당신들은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들 나중에 지옥 가는데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절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선한 영향력만 보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믿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물론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성도들이 나가서 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말로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사람들을 막 힘들게 만들고 할 때 우리는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 안 볼라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손해 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훗날 그 사람들이 다 어때요?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마음 문을 여셔서 믿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밤낮 잠을 안 자고 전도지 들고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에서 친구들과 이웃들과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마태복음 5장 16절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전도지를 보고 너희들의 가르침을 보고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말하지 않아도 아내가 남편에게만 잘하면 하나님이 남편을 구원시킨대요.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하나님 잘 섬기며 선한 행실로 살아가면 자녀들이 훗날 부모님들 때문에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부모님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선한 행실로 살아가면 부모님들이 나중에 자녀들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웃이, 친구들이,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만 끼치면 친구들과 이웃들은 자동으로
우리 주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명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는 별거 아니에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도답게만 살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내십니다. 그리고 말과 행실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성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멋진 선생이고 정말로 훌륭한 스승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좋은 선생이요 좋은 스승 되시고, 스승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때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고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뜻을 잘 품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